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사학교에 참석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YMCA 운동과 연결된 얘기입니다. 교회 사학자들은 20세기에 일어난 에큐메니컬 운동을 16세기 종교개혁과 더불어 교회사의 양대 분수령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갈라진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묶으려는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200주년을 지난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에큐메니즘에 관한 이해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에큐메니즘을 이해해야 하고 그 말의 뜻이 오이쿠메네라는 그리스 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포괄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 즉 거주한다는 동사와 오이코스, 즉 집, 처소, 거처 또는 가족이라는 명사를 모두 포함한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이쿠메네는 우주 가운데서도 지구라는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 동물, 식물, 그리고 광물 등 모든 피조물들이 한 식구처럼 살아가는 숙명적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에큐메니즘은 성서적 의미로 보면은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는 고백과 함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큐메니즘의 핵심은 일치와 갱신을 앞세워 갈라진 교회를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에큐메니즘은 교의학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선교신학, 상황신학, 정치신학, 과정신학, 실천신학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에큐메니컬 운동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이 분파를 걱정하는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1554년 대분열이 생기게 될 때까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교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 등
5개 교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 정교회는 두 줄기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릭 오소독스와 러시안 오소독스는 말하자면 소승 오리엔탈 처치로, 그 다음에 알메니안, 시리안, 콥틱, 그리고 제코바이트 오소독스는 대승 오리엔탈 처치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개신교가 시작되고 개신교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사소한 분열을 경험했지만은 하나의 교회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1054년 대분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카톨릭과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회로 갈라진 원인의 하나가 바로 신학적인 쟁점인 필리오케라는 이해입니다. 라틴말의 필리오케라는 말은 그리고 아들로부터 라는 뜻으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정교회 입장을 589년 톨레도에서 개신교 공회의가 필리오케라는 문구를 넣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교회는 지금까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전통을 깨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나온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서방층을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진 후에도 이 논쟁은, 즉 필리오케 논쟁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800년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가 프랑스 제국의 샤를 마뉴에에게 황제의 관을 씌우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시켰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방교회의 교황과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는 정치 세력과 연합하여 갈등이 점점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첫째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니케아 325년에 열린 후에 7차례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노플 381년 협의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확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초창기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만들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와의 미묘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도 에큐메니칼 협의회는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중세 암흑기 이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경험하였고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18세기로부터 19세기에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전성시대를 지나 20세기와 더불어 에큐메니칼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비서트 후프트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을
1910년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세계 선교사 대회 World Missionary Conference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에큐메니컬 운동과 관련된 여러 모임을 검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910년을 에큐메니컬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보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에 앞서 1854년 뉴욕과 런던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 1860년 리버풀과 그리고 1878년 또 1888년 런던과 1900년에 뉴욕에서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를 주도한 사람은 존 R. 마트입니다. 그는 미국 감리교 평신자로 당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여러 모임에 사회를 도맡아 할 만큼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창립총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때 존 R. 마트가 사회를 하였고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존 R. 마트는 1895년 WSF 즉 세계학생기독교연맹을 창설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 기구의 총무를 수십 년간 감당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1844년에는 YMCA 운동과 또 1895년에는 WSF가 이렇게 표방한 그 표어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된 그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that they may be one ut omnes untum gens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에큐메니컬 기구는 교회로 하여금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와 협력 그리고 선교와 봉사를 위해 나설 것을 이렇게 큰 역할로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비서드 후프트는 그의 저서 Has the Ecumenical Movement a Future? 라는 책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910년부터 1934년 이 시기는 존 R. 마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 협의회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이것이 1921년에 창설되었고 또 찰스 브란트는 신앙과 직책 Faith and Order를 1927년에 창설했고 또 네이탄 소더브룸은 삶과 사업 즉 Life and Work 1925년에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트는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라는 기치로 세계의 복음화가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교적 사명이요 과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선교적 적정기라고 이렇게 선교의 긴박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브렌트는 신앙과 직제운동은 교파적 이해를 초월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이룩하는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임을 강조함으로써
일치운동의 사도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더브룸은 삶과 사업의 운동의 목표를 Serve Together, 봉사를 함께한다 에 못 받고 1914년을 계기로 세계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대립과 갈등과 전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Life Together 그리고 Work Together를 그리스도인의 이상으로 삼았고 기독교 청년들 가령 YMCA, YWCA 그리고 학생운동단체인 WSF가 주축이 되어 당장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